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리셋입니다. 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그렇죠. 부제입니다. 이렇게도 교회를 세우신다입니다. 어, 약 거의 꽉 채운 2년을 격주로 로마서를 보다가 드디어 저희가 다른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이 왔습니다. 예, 두근두근 되시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많은 고민했는데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뭐 16장이 들어갈 때부터 고민을 했죠. 그런데도 잘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쁨의 편지라는 소식장인 빌립보서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음으로 리셋이라고 했을 때 이 리셋이란 이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오류나 이벤트를 지우고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고 리셋이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죠. 완전 포맷이라는 건 아예 그냥 싹 지워갖고 초기화 만들어 버리는 건데 리셋은 그냥 껐다 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리셋을 어떤 우리 현상이나 상황 가운데 찾아보면은 이런 일이 있죠. 오뚜기 같은 경우. 오뚜기 같은 경우 뭐예요? 넘어지면 제자리로 리셋되잖아요. 항상. 그죠? 오뚜기가 어느 날 좀 아프면 좀 들어 누워 있고 안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날 게 이렇게 미루는 경우 없이 바로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어, 우리 수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변곡점을 만나도 뭐요?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재설정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만난 게 상황이 상황되고 그 상황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 빌립보서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쓴 4장뿐인 짧은 성경입니다. 혹시나 몰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맞죠? 예. 4장입니다. 4장. 4장인데 어, 하나님이 제 귀에 샷다를 주셔서 들릴 말만 들립니다. 어, 이 짧은 성경에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굉장한 깊고 그리고 또 기쁜 그리고 삶에 적용할 구절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외워야 될 성구들이요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 말들이 들어있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할 건데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가 막히고 드로아의 밤을 보낸 뒤에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요. 그 섬의 서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지금의 말로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되면 진짜 밀어붙이든지, 그죠? 내지는 안 되는데 머물러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다가 아주 작은 변화, 꿈속에서 만난 그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리셋했습니다.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지. 잘못 보면 이게 그냥 상황을 만나니까 그 상황을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리셋. 우리도 교회도 지금 리셋해야 되는데 코로나 어떤 이후 한국 교회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도들의 이 의식 자체가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편한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던 생각들, 우리 특히 대학생들, 청년들, 그렇죠? 교회를 많이 비대면으로 있다가 못 돌아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리셋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이잖아요.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와 성도는 말 그대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회복되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이런 재설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잘 안 씻는 그 토끼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동요로 만들어 놨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다고. 깊은 산속의 옹달샘인데 세수하러 갔으면 세수하고 와야지 왜 물만 먹고 옵니까? 네? 이게 자기가 아무리 세수하러 출발했더라도 물만 먹고 오면은 사실은 물만 먹고 온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첫 동기가 어땠든 우리의 과정이 어땠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내 성공을 위해 온 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제 가운데서. 그 사실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이죠. 어떤 때는 떠밀려 온 것처럼 보이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지금 이 하늘 위에서 보좌를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세요. 이 사실을 보는 영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포함해서 재설정되어지는 시간표를 만났어요. 자신의 사명을 다시 찾는 재사명되어지는 시간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뭐 했냐? 재정비했어요. 말 그대로 새 출발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결론을 바꾸지 않는 그 재설정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같냐? 영적인 의미가 같아요. 리셋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것들이요. 비록 의식이지만 동물을 잡는 그 피제사를 하고 그 전에 뭐 하죠? 내 죄를 이 가축에게 양과 소에게 대속해 놓고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기뻐하며 돌아가잖아요. 그죠? 때로는 슬퍼하면서 가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게 리셋이었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지금 시작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나의 그 과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리셋.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빌립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얘기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정복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 문화를 심기 위해서 노력했던 땅. 알렉산더 대왕 또한. 그래서 필리파예요. 필리파. 그 필리파 이곳이요. 완전히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어디에 지죠? 결국은 로마에 계셔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즉위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이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이 맑은 샘이 많고 풍요하고 좋은 곳이라고 해서요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문화들을 뭐 그리스 문화라면 그리스 문화, 이제는 로마 문화로 바꿔야 되는 이곳을요 이주시키기 시작해요. 로마의 사람들을 그 빌립보로 가서 좀 완전한 로마로, 나중 가서 보면은 그 빌립보가 로마와 같다, 작은 로마다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그렇게 변모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성경이 쓰여지는 이때에는요 사람들이요 마치 우리가 옛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로마가 이 지역을 중요한 이 유충지로 보았냐, 퇴역 장성들 있죠. 퇴역 군인들,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요 이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려 보내는 사람들에게는요 뭘 줬냐,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막 잘 살고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춰야지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게 정상인데, 그죠? 미국 시민권 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예? 10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되고, 영주권도 먼저 따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 미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모를 차별로 안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그보다 더 얻기 어려운 게 로마 시민권인데, 그 로마 시민권을요 이주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먼저 주고 보내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왜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나와 있는 이 새 시작과 새 출발에 바울이 던지는 말이 하나 있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빌립보서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였냐? 방향 리셋이에요. 첫 번째, 바울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죠?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였죠. 안 돼서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뭐였어요? 바울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시작을 보려면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업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읽어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막힘이 생겨요. 다른 시도를 안 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한 5일 길 정도 된다고 해요. 5일 길.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튿날 도착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순풍이 분 게 아니라 강풍이 불어서 밀어버린 겁니다. 5일 길을 이틀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보내고 싶으셨으면 바울이 가야지 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미 저쪽까지 가 있는 거죠. 5일 길이 2일 길로. 그것도 신기한데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 직행했다라는 말은 진짜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이 있는데도 그냥 거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 소리예요. 우리 권사님 집에 갈 때 꼭 직진해서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은평구 집까지 직진으로 해서 가셔야 벽도 뚫고 막 신호등 무시하고 직선으로 가는 그런 직선이 아니라 아시죠? 그냥 딱 차만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직행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요. 너무 빨리 가는데 너무 빨라. 이 말 이해하십니까? 너무 빨리 가는데 너무 빨라.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어서 지체될 만한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는 누가 있었냐? 이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는 이미 베드로가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이쪽 서쪽 이 빌립보 쪽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첫 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성경에서의 첫 성은 눈앞에서 나타나는 순서상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뭐예요? 대표하는 첫 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내지는 뭐 누가 여기서 제일 커 이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평균 신장에서 큰 사람을 찾아내듯이 이 빌립보 성이요, 그만큼 이 마게도냐를 대표할 만큼 중요한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서 13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말도 웃겨요. 기도할 처소를 바울이 왜 찾아야 하냐? 아무 연고지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원래 바울은 회당 전략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서로 나누는데 유대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점 자체도 없고 아주 모호한 거죠. 아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조차도 없는 곳이니까 바울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돌다가 가게 되어진 강가에서 누가를 만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셨대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루디아가 이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도 다 루디아가 이름인 줄 알아요. 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이 지명에서 아멘이 나올 줄은 참 몰랐습니다. 메시지 하다가 이럴 땐 굉장히 막 가슴 철컹철컹 당황을 해요. 근데 우리 그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 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청주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청주댁인 거예요. 청주에서 왔으니까 청주댁, 나주댁, 목포댁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최복희 권사님은 어디 댁이죠?
중국 사람이라고요? 아, 부산. 미국에서 왔으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댁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본향을 떠나 뭐예요? 돈 벌려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자색업과 명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자예요. 자기 집을 딱 내놓을 만큼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를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원래 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종교심이 강한 여자였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주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루디아가 온 곳이 어디냐? 아시아. 그러면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죠? 이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니구나. 노사연 씨가 생각났겠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상황 따라 살고 바울도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교회의 시작이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 설립자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루디아. 두 번째는 누구죠?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요. 옆에서 뭐예요?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현대식 말로 피처링이라고 하죠. 자꾸 뭐라고 하냐? 복음 전할 때마다 옆에서 소리를 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을 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한 노이즈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도와주는 것도 그런데 누가 봐도 딱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이 사람 말 들어봐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더 방해하는 거죠, 그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야.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방해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지만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겁니다. 이 여자. 네. 들렸지만 결국은 뭐예요? 진행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미래를 보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점도 쳐주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 미래 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도 없고 무속인이었는데 뭐 감옥에 갔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돼요. 리셋된 거죠. 인생이 완전히 재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그렇지만 기억을 아주 오래 더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려야 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혔을 때 그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 한 사람이 와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빼내서 자살하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얼굴을 내밀고 나와서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간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오히려 간수가 죄수에게 물어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돌아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간수.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어쩌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흘러가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 첫 교회예요. 유럽의 첫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죠?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예중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형성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성도 자체잖아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를 향한 그 4명의 팀이 있었어요. 여기에 가 있는 팀 4명이 누구냐? 키가 작고 대머리에 눈썹은 일자로 붙었고 키는 작은데 다리는 안쪽으로 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아요. 머리는 벗겨졌어요. 눈썹은 붙었고 또 몸에 가진 질병은 다 갖고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전혀 세상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청년 2명, 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16장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예요. 우리가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의사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함께 하고 있었다고 봐요. 이 4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딱 봐도 어벤져스는 아니고 굉장히 쫄딱 망한 팀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는요, 이들이 움직이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그들의 별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계속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 보십시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서론을 만들어 드렸을 뿐이지,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빌립보 교회가 다 자라고 편지를 받을 만큼 성장했을 때,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AD 62년 3년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예수님 죽고 나서 30년 전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에베소에 있는 가이사랴 감옥이나 아니면 지금 좀 더 늦은 로마 감옥이다, 옥중서신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추천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계속 도왔어요. 그 전에도 몸은 떨어져 있는데 그 바울의 시작을 두고 물질의 후원을 끊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보내느냐?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중직자를 보내요. 그냥 인편으로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 같이 바울이랑 같이 있었나 봐요, 계속.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누가 봐도 죽을 병에, 호흡을 하지 못하는 병, 그 병에 걸려서 죽겠다 이러니까 온 교회,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 또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에바브로를 드디어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손에 들려보낸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이미 30년 전도운동했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는데, 그죠? 이제는 너무 잘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직자가 세워져 있고 자신이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도요, 놀랍도록 빌립보서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내용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변한 교회, 가장 큰 변화를 맛본 교회가 저는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 가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될 때가 많았어요. 이단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자신을 변론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치열하게 전도와 선교를 했었는데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복음을 잘 전해놓으면 이단의 사조가 들어와서 막 방해하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요, 바울이요 정말 온순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이고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이런 말, 뭐 로마의 문화랑도 싸워야 돼요.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갖고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자리와 명예를 가지고 막 교회 안에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뭘로만 얘기해야 되죠? 복음만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바울이 위로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가장 많이 변하는, 그런 재설정되어지고 리셋되어지는 그런 진짜 편안한 쉼터 같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리셋되는 겁니다. 변화받았다 이 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재설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요 이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를 조금 뭔가 좀 익숙치 않은 배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까지는 괜찮은데 디모데는 왜 집어넣었을까 굳이? 그죠? 빼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헬라 문화와 로마 분위기에서는요 무리한 첨부이다,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디모데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뒤에 바로 일직선상에 두고 넣어 놓았을까요? 세우기 위해서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영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 제자를 어떠한 관계로 이어놓느냐, 일직선상에서 동역의 관계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디모데도 무난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만 없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뒤에 디모데의 이름은 무리하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했지만 딱 빠져 있는 부분 뭘까요?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바울은요 시비가 있는 교회마다 사도된 바울이라고 꼭 붙여요. 고집스럽게 붙이고 강조해서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런 식으로요. 만삭되지 못했어도 사도된 바울 이렇게까지도 붙이는데 변명스럽게 빌립보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으로서 그 사도권을 따지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특별한 자격 능력 없어도 성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게, 바울이 왜 사도권에 이렇게 집착을 했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집착했을까요? 첫 번 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권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도의 권위, 입장.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거짓된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순간요, 바울이 한 복음의 말이요 신뢰성을 잃을까 봐요. 바울은요
자기 입장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사도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줌마면 되지.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성도로 살면서 그냥 때로 맞는 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틀린 말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목회자로서 하는 말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요, 성도잖아요,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남이 부정해도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울이자 바울 전도자처럼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들으셔야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오느냐?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죠? 교회로서 응답받는 교회. 또한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전할 복음, 이것에 대해서 천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던 그 일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해석이 아니라 나예요, 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그 응답이 내 응답이라니까요. 교회를 정의하는 중요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 1절에만 해도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순서로 썼습니까? 모든 성도가 가장 먼저 와요. 그리고 감독들, 그 다음 집사예요. 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어떤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모든이라는 말에는요, 누락된 어떤 사람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 이름 말하면 누구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역사가 있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 세우시는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바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성도. 빠지는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10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문제, 헌금 문제, 머리에 수건 넣는 문제, 그런 문제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드는 거, 교회만 가면은 시험 들고 오는 문제가 뭐였냐? 분파 문제였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성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원인, 과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드신다는 거. 누가 시작했냐? 중요하죠. 누가 물을 주었냐? 과정을 만들었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전체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향 설정, 그 리셋을 예배 가운데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방향이요, 복음으로 리셋되지 않으면요, 상황 따라가요. 돈 따라가고 기분 따라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떤 방향을 잡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을 향합니다. 죽음은 천국을 향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데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그게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는 거 있죠. 그게 방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인정받거나 계산상으로 손해가 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이 아니라 누구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재설정의 방법이에요. 리스트하는 방법.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리셋이 돼요. 교회와 성도 이걸요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교회 따로 성도 따로,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 따로 이렇게 해서 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두 번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부름받냐, 또 교회 공동체로 두 번째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냐,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듣죠.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떤 말들을 듣느냐, 욕이나 얻어먹으면서 그래도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요. 개독교 있죠. 개독교. 옛날에는 좀 심하게 하는 욕도 예수쟁이였어요. 쟁이라는 말이 막 이게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이렇게 심한 말 할 때 개를 갖다 붙이는데 거기다가 기를 갖다가 개로, 개독교라고 말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독교인들입니까? 갑자기 눈을 까시는데 제가 무섭게 노려본 것도 아닌데 고민이 되십니까? 어떠한 신학생이, 지금은 이제 목회를 되게 크게 하시고 잘하시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이죠. 하용조 목사님에게 교회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좀 화가 나서 물어봤대요. 교회에 대한 답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는 없는 말을 하셨대요. 자기가 처음 들어본 말을 하셨대요. 그 답이 뭐냐?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제도가 되기 전까지가 교회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도. 그래서 바로 되물었대요. 목사님은 그렇게 큰 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교회를 하면서 무슨 제도가 되기 전까지가 교회라고 하시느냐? 그럼 지금은 교회 아니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또한 죽을 힘을 다해서 제도화되지 않게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제도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게 제도예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제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 선을 긋고 맞다 틀리다로 평가하고 그래서 나누고 회의하고 막 이런 게 제도인데,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제도에 묶여 있는 사실은 도시였습니다. 그죠? 어떠한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라는 아주 허울을 붙여놨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니까 찾아온 것 뿐이지, 간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죄수를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매일 감옥에 있어요. 그게 갇힌 거지 뭡니까? 제도에 갇혀 있는 거. 사람들을 가두는 제도에 자기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판관도 법에 매여 있고 자기가 아는 거에 매여 있고, 귀족도 뭐에 매여 있어요? 자리와 명예, 돈, 여기에 딱 매여 있잖아요. 제도, 경제라는 제도에 매여 있고, 황제도 뭐가 매여 있어요?
사람, 인정, 뭐 이런 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암살을 당할까 봐 오히려 항상 늘 갇혀 있고 의심해야 되고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곳. 여러분, 교회는 묶이는 곳이 아닙니다. 제도에 묶이는 곳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대상이에요, 대상. 이 대상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다른 말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도에 묶여 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받게 된 걸 하나님의 시작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평강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해요. 이 구약에서 보면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강,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리셋되어지느냐, 성도는요,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인생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쭉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성격, 이 체질, 이 느낌과 이 감정과 이 수준을 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간다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이 설정 있죠. 나를 위해 세팅해 놓으신 내 인생 세팅, 그걸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리셋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체하여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의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욕먹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 숙제를 할 때, 과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한 번 먹었다 이러면서 다 감사할 텐데 그 다음날 100번 먹고 막 이러시면 힘 빠지시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고치시지 말고 뭔가 내 성격에 문제 있는 거 그런 걸 갱신하시면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안심하시라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칭찬 한번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다고 해도 이게 과제라면 여러분들 힘 빠지지 말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5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 우리 리셋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어떤 리셋이 일어나느냐? 내가 정한 목표와 바램,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 있죠. 내 희망과 목적, 그것이 리셋되어야 돼요. 우상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목적하던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요, 행복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일어나야 돼요. 안 되는데 기뻐해지는 것, 어려운데 뭔가 불편한데 항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건 리셋이에요.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내가 나로 돌아오고 내가 될 때
뭐가 봅니까?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의 축복으로 불러놓으신 그 축복을 회복하며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겁니다. 두 번째 리셋이 뭐냐?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서 여러분들이 정한 틀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내 고집, 내 신념, 뭐 어떠한 자꾸 눈을 감아도 잊으려 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 그 뭐예요? 소름 끼치는 불편함들 있잖아요. 뭔가 내가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죠? 이 말을 탁 치시는데 나중에 우리 이렇게 좀 방송팀이 이렇게 성도님들 모습을 여기 옆에 조금만 하면 수화하는 것처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도 탁 치시는 모습 나오고 그럴 텐데 뭐예요? 염려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우울할 때만 기도하고 뭐가 필요한 게 생길 때만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해볼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구할 것이 이것인데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한 내가 발견되어질 때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태 속에 있을 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리셋입니다. 창세기랍니다. 찬송가 268장 보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1절 2절 다 불러드릴 거예요. 그죠? 찬양할 때만 여러분들 기쁘고 리듬이 생길 때만 뭐예요? 믿어지는 그때가 아닌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쉬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리셋은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존심으로 만들어 놓은 틀을 좀 깨셔야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죠. 그런데 명예, 인정, 보상, 부담감, 체면 이런 단어를 빼놓고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 자존심, 체면, 상처, 인정, 보상,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주네? 와, 내가 10분의 1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네? 배은망덕하네? 끊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고. 그게 제도입니다, 제로. 여러분 온전히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처럼 될 거예요. 처음처럼 뭐예요? 설레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끝날 때까지 계속 바울은요, 너무도 감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참 기쁘고 참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응답 받을 건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드리자면, 먹고 살기 위해 고향도 떠나온 이 사람에게 사람은 세상을 돈으로 환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라는 것으로 루디아가 리셋했잖아요. 그렇죠? 귀신 들려 미래를 말하는 그 역술인 아줌마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를 경험했습니다. 리셋.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갇힌 자를 감시하며 자신도 갇혀 있었던 그 삶을 몰랐어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 이걸 얻고 내가 구원받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 붙잡고 어디로 나아갔어요? 이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로 들어간 이 간수장들. 리셋. 우리도 이제 뭐예요? 진정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낼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 오늘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리셋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평생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성령 충만에 증인되어지는 응답들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